좋은 날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좀 자세하게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9장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실수.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과정, 또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홍수 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홍수 후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축복을 세 조상인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동일한 축복을 주었다. 이것은 홍수가 휩쓴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의 타락을 가장 통렬히 비판하는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서 기독교의 역사관이 갖는 적극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을 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늘의 앞날마저 약속해 주시는 사랑의 소유자인 것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물의 지배권을 일임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절대적 권위를 지닌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은 홍수 이후 사람에게 무엇을 음식물로 먹을 수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산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하십니다. 이제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인간의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선언하십니다. 이미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 의해 살해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동물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모든 동물. 여기서는 모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한 구별은 없다. 여기에서는 아직 그 내용들이 있지는 않는 것이죠. 한편 인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육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본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처음 육식이 허용된 것이다. 자,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피는 생명을 가리키므로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멸시하는 경우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이 머무는 곳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모세율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신약교회에서도 성령과 사도들의 권위로 이방인의 개종자들에게 피를 먹지 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하신 이유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등동물까지도 귀히 여기시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므로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에서 제사에 있어서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살인은 사람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성을 부여받은 사람을 사람의 자격으로서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 고의적인 살인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재판관의 판결과 증인의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모습으로도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의논하거나 타협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다. 홍수 후에 주어진 언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향하여 주권적으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로 보증하는 인간을 위한 당신의 약속이다. 홍수 전의 언약과 홍수 후의 언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두 언약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점은 본질상 동일하나 내용의 차이가 있다. 홍수 전의 언약에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오는 고난이 주로 언급된 반면에 홍수 후의 언약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된 인간과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그 홍수 전의 모습은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게 되고, 또 홍수 후의 언약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된 인간과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홍수 전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세력을 징벌할 것을 강조했고, 그러나 홍수 후의 언약은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언제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는가? 영세까지. 끝까지. 인간이 이 세상에 거하는 날까지. 그 언약은 신실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약속은 한계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럼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서 무엇을 제시하셨는가? 심판을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다. 빛의 분산 현상으로 나타난 무지개는 홍수 후에 변화된 대기 조건에 의한 새로운 현상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만 있었는지 전에도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 무지개 언약의 증표라는 특수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 언약의 특수성을 의미하는, 내가 너에게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무지개는 시대와 장소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 현상이다. 시간적, 지역적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배려에 의해 세상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뿐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물증도 주신다. 방주에서 생명을 보호받았던 노아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인가?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 이들 세 사람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물로 멸망당한 세상의 새로운 자손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다른 자손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계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튼 노아의 세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부여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둘째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만 이 부분에 기록된 것은 그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가나안은 그 뜻이 천한 자, 낮은 자. 이 가나안이란 이름은 단순히 저지대 또는 해변에 사는 사람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혹자는 땅과 같이 지위가 낮은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비천한 자로 이 가나안, 함의 아들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직업은 무엇인가? 노아는 포도를 주로 재배하는 농부였다. 그가 인류 최초로 농업을 시작했다든지 그때야 비로소 포도가 재배되기 시작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니다. 노아 전 시대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를 재배했었으나 홍수 이후 노아가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직업을 가졌으며 자신들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신성한 의무를 계속 수행했다.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린 노아의 행동은 정당한가? 노아는 분명히 술이 가져다주는 폐해를 알고 있었다. 노아 이전에도 포도주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관사 하가 붙음으로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익숙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미 포도주를 즐겨 먹었다는 거죠. 사실 술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 혹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것에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가 중요해요. 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으로 취급된 것이다. 성경은 술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유익한 면을 취급하기도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이것을 약으로도 사용했다는 거죠. 술은 전세적이며 영적인 축복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경은 술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술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밝혀줄 악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뭐 이런 말이 있죠. 개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술 먹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술 먹고 나서 술로 도움을 받고 그렇게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이런 의미에서 노아가 술에 취한 추태를 부린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악하게 사용한 잘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죄는 무지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절제, 부주의, 그리고 방종에서 빚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게 몰라서가 아니고 무절제, 부주의, 방종에서 빚어진 그런 죄악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조심해야 할 모습이죠. 노아가 술에 취하여 수치를 드러낸 사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한 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그의 실수를 꺼리낌 없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라 할지라도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죠. 노아의 아들 함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 함은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함의 실수는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을 악의적으로 즐겼다 하는 것. 또 함에 더 큰 잘못이 있다면 그가 목격했던 사실을 자신의 형제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 이것이 더 적극적이고 경박한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은 그렇게 했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는? 옷을 취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덮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인격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하체를 보지 않고 덮은 것은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로 인한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한 것이죠. 노아는 함의 불효에 대해서 어떻게 저주를 하였는가? 노아는 함을 향하여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는 누구예요? 함의 아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종들의 종이란 최상급을 나타내는 시브리적 표현입니다. 가장 비참한 취급을 받는 종을
일컫는 것. 그리고 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결국 자신도 형벌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함족 전체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게만 내려졌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팔레스틴의 옛 거주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정복을 당하고 결국은 천안도회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찬송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락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 찬양의 뜻을 가지고 또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를 축복한다는 뜻이 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살아계시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가려준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선언하는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이란 이름 자체가 확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창대케 되는 축복을 이루어지게 돼. 이 창대라는 말은 넓게 퍼지기 위하여 장소를 만들다. 이 야벳의 자손은요, 팔레스틴의 서방과 북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리아인, 그러니까 현재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영토와 인구에서도 크게 팽창했고요. 지적인 능력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인도인의 형이상학, 그리스도인들의 철학, 로마의 군사, 근대, 과학, 이런 것들이 야벳 후손의 문화에 크게 힘있게 되어집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야벳 족속이 셈 족속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셈 족속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어줍니다. 이 이스라엘이 셈족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럽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게 되죠. 지금은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 종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참 안타깝게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럽은 기독교적인 영향을 지금도 많이 받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노아는 몇 년을 일기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는가? 노아는 950세까지 장수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수한다는 게 인간의 노력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의 표본이 될 만한 자였다. 더욱이 그는 온 인류가 홍수심 반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가족과 더불어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도 승리하는 하루, 무더위가 많은데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